자, 오늘 이 말씀은 전장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그리고 하늘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길게 이어지고 난 다음에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 인생을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장에 쭉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절 구분이 없으니까 앞에 얘기를 다 해놓고,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믿음이 이런 거고 이런 삶을 살았고, 그들이 멀리서 본향을 보고 환영하며 살면서 승리하기도 하고 박해를 견디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다 얘기하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단어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인내로서. 힘들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손해보는 것 같죠? 여기에 뭐가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죠? 하지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시작점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최종 모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수많은 유명 무명의 사람들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그들 가운데서도 최종 모델을 바라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분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도 참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참음과 그분의 참음. 여러분, 고난주간에 사실은 초월적인 천국에 관한 주제로 5일 동안 살펴보는 강단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안 맞는 듯한 좀 느낌이 드시죠? 저희가 좀 전에 잠시 세상에 살면서 이 찬송을 장례식이 아니라 예배에서 불러보신 것도 오랜만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 제가 계속 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저런 찬송. 고난 주간에는 계속 막 고난 주간 찬송 들으니까 고난 찬송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번 주간 제 입에서 나왔던 것들은 이 소망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도 많이 나왔고, 계속 입에서 자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고난주간인데 제가 장례식 예배를 집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어쩌다 우리 교회 방송을 처음 들으시거나, 이 교회 고난주간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없지만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야,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종말론주의 그런 교회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고, 저 목사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말씀드리자면 예장합동 저로 말씀드리자면 이대째 장로교 목사로 이렇게 있는 등등. 아무튼 뭔가가 우리 눈에서 이쪽에 관한 말씀들이, 또 이쪽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뭘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희박했던 것들을 다시 세울 때는 뭔가를 강조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두고 있는 그냥 그대로만 따라와도 그 성경의 그 비율, 또 믿음과 믿음의 사람들의 그 비율과 오늘 우리들의 비율이 뭔가 어느 부분에서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어렴풋하게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믿음의 길을 고무시킨 것은, 그들의 인내를 고무시키고 심지어 때로 요구하게 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주님 당하신 고통과 그것과 유사한 고통과 십자가를 때로는 경기장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때로는 사회관계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그것들을 기쁘게 감당한 것은 소명,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 이렇게 당하셨잖아 라는 그런 주님과의 연대의식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천국 찬송을 부르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오르고 뭘 생각하면서 짐승들이 찢어 죽이는 콜로세움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뭘 바라보면서 자기가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다 내려놓고 먼 나라로 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겠습니까? 뭘 바라고 그들이 그 지하 카타콤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키가 요만하게도 되지 않는 그 삶을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죽고 뭘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천국 찬송을 부르면서 지상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 마음속에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과 그 사역을 고무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후반부로 끝나갈수록 그를 허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가슴 뛰게 한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보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본문에 보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힘들 때마다 자신이 받게 될 아마 면류관을, 찬송이 있다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때로 외로이 오랫동안 갇혀있는 감옥 한가운데에서 쓸쓸히 유배된 로마의 가택 안에서 그 역시 자신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이고 이것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종본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생활,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란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예수님의 어떤 믿음의 드러난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사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에다 그냥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을 좀 덧붙입니다. 이게 그냥 한 단어로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십자가가 뭔지를 지금 느끼면서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상징을 붙여놓고, 여기도 뭐 현수막에도 있고 이 앞에도 있고 뭐 제 뒤에도 있고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십자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몇 번이나 말하고 몇 번이나 듣고 몇 번이나 찬양하고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이 주간에 아마 하루에만 해도 10번? 그냥 한 주로 따지면 뭐 교회에 이렇게 예배 집회 오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주에 한 100번은 듣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매일 십자가라는 말을 계속 듣는 것이, 십자가, 지금도 제가 또 십자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잃으신 분들, 또 뭐 재정이나 건강으로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냥 예를 제가 들자면, 내가 큰 상실을 경험했는데, 아니 굳이 또 큰 상실이 아니라도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내가 겪었는데, 어느 날 교회 헌신 예배에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럴 수 있죠, 한 번은.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몇 번 정도 그 얘기를 듣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이해는 하죠. 여러분 설교 중에 그냥 한 번만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고통들은 순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싹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는요, 사실은 입에 한 번 올리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여정을 보는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지 않았는데, 또 우리가 계속 볼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영화를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잠깐 보다가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죠?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너무 잔인하다. 저도 그 영화 보는 게 힘듭니다. 이 제작자 말로는 그대로 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잔인해서 재현 자체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로 재현해서 그 잔인한 것들을 축소해서 올린 건데도 너무 잔인하다고 보다가 트라우마 생긴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게 생각과 마음에 굉장히 크게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언급할 때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린다면 우리 감정에 과부하가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고난 주간이라고 제가 설교 전에 새벽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말씀드립시다. 그러니까 10분씩 월화수목금 10분씩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맞고 쓰러지시고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장면을 10분씩만 보고 5일을 보낸다면 못 견디실 겁니다. 목사님 고문하지 마십시오. 고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렇게 슬쩍 보기만 해도 이게 한 주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든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둔하게 만든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10번씩, 20번씩 얘기하고 부르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고 되려 한 끼 금식하는 게 더 부담스러운 그런 주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는 이 본문에 사실은 멈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담긴 그 수치, 고통, 잔인함, 애통, 눈물, 이것과 같이 오버랩되게 되는 성도의 인내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 모두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얘기할 때 십자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겪으신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걸 보고만 있는 사람조차도 끝까지 볼 수조차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이걸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때로 너무 힘듭니다. 인생은 때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믿음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을 따라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접근법이냐, 믿음의 결론이냐, 혹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 버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콜로세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평생의 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믿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은 죽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으셨다.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데도 이게 우리가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의 말씀을 마치시고 영원히 떠난 예수님의 그 육신은 채찍과 창으로 너덜너덜해진 그 육신이 마치 고깃덩어리 마냥 십자가에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세마포에, 왜냐하면 이게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급히 쌓여서, 해지면 안 되니까 급히 쌓여서, 그리고 무덤에 놓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동시에 묘비명 외에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정서상으로는 그렇죠. 느껴지는 건. 그런데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잠시 우리의 이야기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충실히 걸어간, 지금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무명의 성도의 죽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사람들은, 저도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쭉 돌아가셨던 장면이 제 그 기억 속에 있는데, 병약해지시고 피부는 쪼그라들어서 뼈에 붙고 키는 줄고 허리가 굽습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 강건했던 육신의 몸은 이제 아이처럼 너무 가벼워요. 번쩍 들 수 있죠. 가벼워. 왜 이렇게 가볍지? 죽음이 임박하면 임종 직전에 보이는 가뿐심을 내쉬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은 아시죠? 관에 담겨 장례식장을 떠나고 화장장에서 몇 줌의 뼈 부스러기와 재로 남아 유골함 하나만 남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인가? 그래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히브리서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이야기이고 고난주간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11장 전체의 구조나 내용에서 보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쫙 줄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본으로 제시한 이 말씀에서도 잘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대한 믿음의 행동 앞과 뒤에 뭔가가 있죠. 히브리서 11장도 사실 그 구조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그 앞과 뒤에 내면과 그 후의 이야기가 11장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에 대한 설명이 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드러난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지금 최대한 요약해서 딱 얘기한 거예요. 이걸 기억해라 라는 거죠. 주님 십자가 지셨어. 주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겁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십자가를 지셨어. 당신들도 이렇게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내면, 그리고 그분이 감당하신 것,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까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은 세 부분으로 보아야 되죠. 첫 번째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내면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들을 다 모아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지옥적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 큰 고통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사실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 당신들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 들었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닮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는 이야기는 무덤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유골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로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저희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나중에 주님 보좌 좌우편에 저하고 동생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앉는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바울이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도다. 그걸로 현재의 고난을 비춘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치욕, 모욕, 그건 그대로 있어요. 거기다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쭉 비춘 거죠. 그 앞에 나타날 기쁨을 쭉 비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은 고사하고 인생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이 고통의 무게를 왜 거의 들어올리지 못할 때가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이 고난조간과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묵상의 과제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조간 특세도 중요하지만 부활주일 이후의 특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찢긴 고깃덩어리처럼 너덜너덜한 죽음인데 시든 꽃과 마른 풀처럼 유골함에 담겨 있으면 아무 이야기도 생각나지 않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거나 혹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이죠. 이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고난과 수치의 인생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세번역으로 이 절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저거 있구나, 저거 있네,
십자가 요거 지나가면 저거 있네. 그리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십자가를 견디는 방식, 받는 방식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믿음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짓밟아 밑으로 깔아내리는 그것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 하지만 믿음은 먼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해 부활절 우리의 눈에, 우리 믿음의 눈에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이 보여지는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게 있구나, 저게 있었지. 그리고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십자가와 수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이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성령께서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막 그게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보좌의 영광, 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게 뭔가 우리의 영혼을 쿵쾅쿵쾅쿵쾅 뛰게 하는 거죠. 믿음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과 그것을 잘했다, 자랑스럽구나 씌워주시는 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통과 고난과 상실,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을 넘어서 적절한 상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와 수치를 부끄러움 이것만 개의치 않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론을 알지 못하고 또 본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와 멸시는커녕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거나 제자들이 자기가 받은 용서의 1/1000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꼭 붙잡고 살아가는데. 인용했던 스카솔즈 목사님의 책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마지막 장은 이미 쓰여서 발표되었다. 이 마지막 장은 개정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다. 현재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행복한 결말로 귀결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실화다. 끝이 없는 세상에서 다가올 것이다. 영원한 행복이 찾아와 구부러지고 상하고 망가진 모든 것이 영원한 과거사가 될 것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죽음을 거꾸로 되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은 본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이야기를 끝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현재 모든 고통, 그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다고 드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가슴과 몸을 쿡쿡 찌르고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고통, 그 고통은 우리 인생의 본론과 결론이 아니라
믿음의 삶과 십자가를 참고 모욕과 멸시를 참는 다음 이야기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본향을 더 사모하게 하시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연결 이야기로 삼아간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는 그 눈을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모욕을 참고 시든 꽃처럼 마른 풀처럼 우리의 인생의 서론이 마친 후에 비교할 수 없는 본론과 본향의 삶을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완주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